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이제 21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약 8년 정도 다녔던 대학원을 다녔던 학교는 서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그 시절 약속이 있거나 볼 일이 있을 때는 그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버스를 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번 주 이제 월요일 쉬는 날에 오랜만에 군목으로 군대에 가 있는 친구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학교에서 보자고 해서 이제 학교로 왔는데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맞은편을 보니 그 맞은편 신한은행 위 이제 붙박이로 서 있는 광고 하나를 보았습니다. 마침 빨간불이어서 신호를 대기 중이어서 그 광고판에 내용을 읽었을 때 제 마음을 붙드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청년의 미래는 희망입니다. 기업가의 미래는 성공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는 행복입니다. 부산광역시. 네, 자세히 보니까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 광고가 실려 있더라고요. 뭔가 읽는 순간, 소개만으로 뭔가 그 도시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 같고, 괜히 부산에 가고 싶어지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방금 소개한 광고에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8절을 함께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지금 읽은 이야기는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야기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그들을 서로 대조적으로 얘기합니다. 상황과 배경으로 먼저 들어가 보면 이 시대는 지금 사사기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자리들은 이렇게 잡았지만 아직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왕이 따로 있지 않던, 왕이 없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엘리를 포함한 그의 아들들인 이 홈느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왕이 없으니까 정치부터 사회, 경제, 종교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통솔해가던 시대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유서 깊은 집안, 뼈대 좋은 집안의 자제라고 볼 수 있겠죠. 뒤에는 좋은 백그라운드, 좋은 배경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읽은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원어 성경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그 시대의 소위 어둠의 자식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다. 그 어둠의 자식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과연 하나님, 여호와를 몰랐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수련목을 하거나 아님 단독 목회라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겠죠. 그들은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로서 분명 엘리로부터 어렸을 적부터 여호와께 대하여 배웠을 것입니다. 율법도 배웠겠죠. 따라서 그들이 여호와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그 어떤 자손보다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공부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들은 머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 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과 가슴으로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아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먼저 권면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위를 규정하는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 관습인데요. 이 습관과 관습은 다른 말로는 이제 행동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죄의 습관의 반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혹의 욕심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정욕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은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입니다. 이토록 죄의 습관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습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 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 또 삶에서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 이러한 거룩한 일을 습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권면합니다. 이어서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느 집안 출신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땅 산지 라마다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리와 엘리의 가문들이 이 중앙의 핵심적인 자제들이라고 치고 또 그 위로는 쭉 올라가면 아론의 레위 집안의 사람들이겠죠. 근데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지 시골 출신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어디 도서 산간 지역이나 아니면 어디 산골이나 섬 출신이라는 거겠죠. 사무엘은 두 아들들에 비해서 배경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다스리는 시기에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장래가 되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고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섬기다, 이 섬기다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서는 항상 바라본다고 기록합니다. 하인이 주인을 섬겼다라는 말이 본래 섬겼다의 뜻입니다. 항상 종된 자는 주인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주인이 무엇을 시키려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합니다. 그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면서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미래의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요즘 저희 젊은 층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용어 또 얘기 가운데 금수저, 또 흙수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금은 딱 봐도 좋아 보이고 흙은 딱 봐도 네. 사무엘은 흙수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대칭 관계에 있는 엘리의 자손들은 진짜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고, 당대의 금수저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금수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흙수저인 사무엘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합니다. 무엇이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장래와 또 소망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더라고. 이런 인생은 지식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지식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인생의 진리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서는 흙수저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석관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미래가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이 석관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겨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이러한 한 주간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의 절반을 보내며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닌, 그저 지식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복을 누리며 차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